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부활절 둘째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는 7번의 부활주일을 이렇게 이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예음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여러분 각각 개인과 가정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하고 쓰러져 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죄악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들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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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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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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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들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속히 종식되어 평안한 일상을 회복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의 정신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령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석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며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이고요. 신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기에 맡기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음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나 조건에 알맞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기준과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용접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20대 시절에 자신이 특별히 배운 것이 없어서 무언가 먹고 살려는 방편으로 용접이라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접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배우다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득하게 이 용접을 배우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 등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 돌아간 밤에 그 사람은 남아서 용접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해 보면서 그렇게 기술을 하나씩 익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용접을 배우던 이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94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였는데요. 여기에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리의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이 뉴스를 보면서 다리가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용접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겉으로 보았을 때 잘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용접을 직접 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수대교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용접공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어떠한 용접이든지 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 어느덧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용접과 관련돼서는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차가 가다가 길에 설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비행기의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하늘에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가 처음 용접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 그 이후에도 그는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갔던 겁니다. 작은 물품 하나, 작은 일 하나 우리가 사소하게 실수하고 소홀하게 하는 것은 보통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대교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그 기준점을 주변 사람이나 평범한 곳에 두면 우리가 그것을 대략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기준을 높여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다 성심성의껏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인데요. 여기서 그 기준은 사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긴장하고 되게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종종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무덤덤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다가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했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잊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혹은 주변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서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변 사람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지 잠깐만 속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은 이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던 디모데를 이곳으로 파송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금방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사람이 오고 가면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비록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잠깐이었지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던 겁니다. 저는 올해 초 한 통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당시 처음 만났을 때 중2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1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12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10년 전에 봤던 그 전도사님을 기억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래도 처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는데 오히려 저는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처음 모습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학생 돌이켜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 아니었었어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고 띄엄띄엄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 교육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놀아도 주고 어디 놀러도 가주고 막 이렇게 몇 번 해줬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잘 지내고 가깝게 지낸 사람에게는 종종 연락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친구에게 많은 마음을 쏟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지 못했는데도 그 친구가 기억하고 연락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 이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열정을 쏟고 세웠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 마음. 바울이 왜 그토록 기뻐했는가 돌이켜보면 그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비량 선교사로 그 자신이 세우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지내왔다라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그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물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라는 이 바울의 모습 앞에 얼마나 제 자신이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로 열심히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잘해오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들에게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당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음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하면 왜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튀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타협해서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음가족들도 내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아멘.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무지한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 위로라는 것은 연약한 자녀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경계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친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앞서 있는 7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모라는 표현 때문에 친자녀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대목에서 분명히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모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과연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그 분명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음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목회 일을 하는 사람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을 가진 존재. 우리 예음가족들 모두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뛰어난 모습으로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능이라고 말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또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재능 혹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누군가는 장애인, 장애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남고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로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 스스로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하는 이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가 적임자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음 가족들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불평과 피함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매 순간 이 모세와 함께하며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예음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정치가 중에 18세기에 활동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다음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뤄갈까 고민하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영국 하원 의원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꾸준히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 48살이 되었을 때 결국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을 하고요.
62세가 되었을 때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35년이 흐른 이후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그는 한 가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왔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용적공이 그것을 깨달아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지금의 자리에 갈 수 있었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도 자신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오늘 살아가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져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룩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로 이곳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만만치 않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시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코로나 단계가 한 1.5단계, 1단계 막 이렇게 내려갔던 시간에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고 집 앞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좀 배우고 싶어서 배드민턴 한 1년 정도 이렇게 틈틈이 치면서 배우다가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쭉 못하다가 한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배드민턴을 배우러 갔더니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복식으로 2명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 쪽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와서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을 넘어서 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점수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네요라고 말을 하니 같이 편을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배드민턴 치려면 아무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봐도 못 본 것. 이렇게 아무 말씀하지 거짓말하기 싫으시면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한 스코어가 제가 국위선양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본 어르신들이랑 게임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러 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목사인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이라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제 앞에서 본 것을 어떻게 아웃이다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운동이었는데 우리 예음 가족들은 평상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 어려움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합당하게 살아간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신분에 맞게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 주변을 돌아볼 때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힘든 길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합당한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화답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잠깐의 고난과 아픔을 겪을지 모르나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보냅니다. 교회는 7번의 부활주일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는 인도와 설교를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교회 직원 선거 2차 투표 결과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인 107명이 참여했고 선출가는 득표가 득표수의 3분의 2인 71표, 71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권사 방영희 이경순 집사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전 1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식이 있고요.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이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소식이 있습니다. 제69회 경기소부 정기노회가 4월 12일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의성교회에서 있는 이 정기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2명, 테너 1명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 대장이신 정현수 집사님께 문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범준, 김유린 집사 가정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유림 자매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집사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찬빛교회 출타하셨습니다.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타하셨고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고 광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만.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